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상하기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만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아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번 성교학교 개강을 계기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 가운데 성교학교 개강을 시작으로 선교사와의 만남, 선교사 후원, 단기 선교 등을 통해 미약하나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선교학교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 우림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조민현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 그리고 김디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또 말씀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우림교회 선교 방향은 제가 오늘 설교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우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서울 우림교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선교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모든 서울 우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 그리고 다문화 선교부,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지금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로 조직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앞으로는 두 가지 조직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다문화 선교부는 어디에 속하겠죠? 국내 선교부 안에 속해 있는 조직으로 다시금 이제 향후에 다시금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서울우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위원회 조직도 지금은 이런 조직이지만 그래서 8개 위원회 안에 선교위원회가 있고 모든 성도가 다 선교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재직들 중에 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어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전교회적으로 확대를 해서 순조직 자체를 이미 8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 8개 지역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분씩 지역장이 되어서 이렇게 감당을 하도록 지금 현재도 그렇게 조직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순조직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지거든요. 그 순조직이 이제 선교 조직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8개 지역에 각각 배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순조직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서울우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직간접적으로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설교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는 관심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굵은 취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직도 전체적인 조직으로 재편성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교위원회의 역할이 큽니다.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선교학교라든지 여러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인식들을 자꾸 바꾸어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향후에 모든 우림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우림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우림교회에서 이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영 목사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선교 현장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으니까 현지어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이제 태국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와디캅. 네, 익숙하시죠? 많은 분들이 태국에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그 태국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서울 우림교회에서 또 협력을 해주셨고 협력 선교사로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강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선교 보고 형식으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들 가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는 방콕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뭐 우리의 한반도 전체의 약 2.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약 보시면 6,995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나라에서 집계하는 인원은 6,995만 명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있다 보니까 산에 있는 산족들은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집계한 인원은 약 7천만 명이 되지만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국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족이 97.5%,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외국에서는 소수 민족이라고 하지만 태국에서는 산족이라 부릅니다. 산족이 약 2.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태국은 3계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그다음에 우기, 겨울 이렇게 3계절이 있는데요. 11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고 그다음에 3월부터 한 5월 중순 말까지 해서 이제 대단히 더운 여름, 그다음에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우기가 이제 이렇게 계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있던 곳은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치앙마이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도이 인타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 이름인데요. 이 도이 인타논은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태국은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그 한여름에는 뭐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겨울 말씀드린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이 도이 인타노는 0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치앙마이 인근 산악 지역들은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있던 치앙마이는 겨울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극세사 이불을 덮고 지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시죠? 보통 여름 나라에서는 얇은 이불, 그 다음에 뭐 반팔 이렇게 입고 지낼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방콕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저희가 극세사 이불을 덮고 지낸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데 우선 그 태국의 집들은 우리나라처럼 단열이 잘 안 되어 있고 얇은 벽들인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울에는 뭐 10도 수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10도면 저희 나라 초가을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낮에는 기본적으로 평균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고 저녁에만 10도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극세사 이불을 덮고 지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앙마이는 도시가 굉장히 작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작고 산에는 대부분이 밭이고 평지는 대부분이 논으로 되어 있는 농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족의 경우 치앙마이에는 타이족들도 굉장히 많이 살지만 산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산족의 경우에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치앙마이 지역에서 이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산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조금 부족한데요. 이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재생해 주시면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지, 세계 쌀 수출국 2위, 여행지 선호도 1위, 코끼리도 사람도 황금도 모두가 신이 되는 나라, 그리스도가 절실한 나라 태국.
นุภาพและพระสิริพระเป็นพระเจ้าของข้าจิตวิญญาณข้ากระหายหาพระองค์ข้าอยากเห็นพระองค์ในสถานนมัสการเห็นฤทธานุภาพและพระสิริพระองค์ข้าจะสรรเสริญนมัสการพระองค์ตราบที่ข้ายังมีชีวิตในโลกนี้ข้าจะชูมือขึ้นต่อพระนามพระองค์ข้าเฝ้าภาวนาถึงพระองค์ทุกคืนพระองค์เป็นพระเจ้าของข้าจิตวิญญาณข้ากระหายหาพระองค์ข้าได้เห็นพระองค์ในสถานนมัสการเห็นฤทธานุภาพและพระสิริพระองค์พระองค์เป็นพระเจ้าของข้าจิตวิญญาณข้ากระหายหาพระองค์ข้าได้เห็นพระองค์ในสถานนมัสการเห็นฤทธานุภาพและพระสิริพระองค์ข้าจะสรรเสริญนมัสการพระองค์ตราบที่ข้ายังมีชีวิตในโลกนี้ข้าจะชูมือขึ้นต่อพระนามพระองค์ข้าเฝ้าภาวนาถึงพระองค์ทุกคืนเพราะคุณรักมั่นคงของพระองค์ดีกว่าชีวิตเพราะคุณรักมั่นคงของพระองค์ดีกว่าชีวิตเพราะคุณรักมั่นคงของพระองค์ดีกว่าชีวิตเพราะคุณรักมั่นคงของพระองค์ดีกว่าชีวิตข้าจะสรรเสริญนมัสการพระองค์ตราบที่ข้ายังมีชีวิตในโลกนี้ข้าจะชูมือขึ้นต่อพระนามพระองค์ข้าเฝ้าภาวนาถึงพระองค์ทุกคืนข้าจะสรรเสริญนมัสการพระองค์ตราบที่ข้ายังมีชีวิตในโลกนี้ข้าจะชูมือขึ้นต่อพระนามพระองค์ข้าเฝ้าภาวนาถึงพระองค์ทุกคืนข้าเฝ้าภาวนาถึงพระองค์ทุกคืนข้าเฝ้าภาวนาถึงพระองค์ทุกคืน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사역했던 곳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저는 마이크가 왜 이럴까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곳은 산족 아이들을 데리고 기숙하는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저는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연령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13세에서 한 18세, 19세,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연령대 아이들과 함께 지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이제 태국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약 90% 이상의 아이들이 의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 진학을 하지만 중학교부터는 진학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중학교까지도 의무 교육인데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이 약 6에서 70%까지 이제 떨어지고요. 고등학교부터는 40% 이하대로 이제 진학률이 떨어져요.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고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보내지만 중학교부터는 의무라고 해도 이제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집안일, 농업에 이제 종사해야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이제 밭으로 일을 가거나 논밭으로 일을 가거나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부터는 보통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같이 농사에 이제 참여를 시키거나 아니면 일을 하러 보내거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왜 안 넘어갈까요? 네. 그 산족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들이 산에서 그 논농사를 하거나 밭농사를 하기 때문에 혹은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학업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기숙시설로 보내요. 기숙시설로 보내는데 사실 이제 방콕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산악지대가 아닌 지역은 산족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숙시설들이 조금 많이 없고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산족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은 산족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 오히려 이제 도시로 내려와서 치앙마이 도시로 내려와서 기숙시설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숙시설들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그 주체가 선교사님들이 기숙시설을 많이 운영을 해요. 이제 뭐 한국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 서양 선교사님들도 이 기숙시설을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는 제가 사역했던 곳은 보통 기숙시설과는 다르게 보통의 기숙시설은 그냥 정말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자고 뭐 예배드리고 이 정도만. 학교는 다 현지 학교를 보내는데 제가 사역했던 곳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학교를 보내지 않고 저희는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아침 6시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수업 뭐 성경이라든지 한국어, 영어, 그다음에 체육 활동, 뭐 골프, 태권도, 탁구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음악 수업, 뭐 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합창, 음악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정규 수업 시간으로 가르치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예배드리고 자율학습하게 하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태국 현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학력은 어떻게 인정을 받냐? 이제 태국 현지에도 검정고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검정고시를 그냥 스스로 공부해서 이제 스스로 보면 되죠. 그런데 태국은 검정고시를 보더라도 검정고시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서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검정고시 학교에서 태국에서 가르치는 수업들을 학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기숙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산족 아이들을 데리고 기숙시설을 운영하고 기숙학교를 운영하고 이제 산족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보시면 저희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해맑죠. 동영상에서도 보셨고 지금 사진에서도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너무나도 즐겁게 생활하고 또 즐겁게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이제 한광엽 선교사님께서도 그 소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태국에도 소수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 2.5% 정도의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소수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요.
산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족의 특징은 뭐냐면 태국인들 앞에서 작아집니다. 이 산족 사람들도 태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태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산족 사람들을 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태국 사람이지만 태국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태국인들 앞에서는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교과서에 저희가 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태국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리냐면 산족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산족 사람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산족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산족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태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산족 사람들은 불쌍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커서도 태국 사람 그 타이족 사람들은 산족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를 배울 때 그 태국어 선생님은 정말 그 타이족 선생님이셨고 이제 타이족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너희들 진짜 좋은 일 하는구나. 불쌍한 사람 우리나라 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너희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태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종족, 산족 사람들은 이 타이족 안에 들어오는 거를 그 타이족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해요. 그래서 산족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그 타이족 아이들은 정규 과정을 다 밟아요. 타이족 아이들은 대부분 잘 살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다 케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가고 뭐 공무원이 되든 은행원이 되든 뭐 방콕 도시로 움직여서 회사원이 되든 하지만 산족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타이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 산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인식 속에 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나는 결국 우리 마을에 돌아가서 우리 동네에 돌아가서 내가 농사를 지을 건데 내가 공부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사역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너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저희 이제 아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졸업을 시키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식당 서빙 혹은 뭐 여행 가이드 혹은 다시 농사를 짓는 일밖에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가는데 저희 학교 아이를 한번 같이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자르러 가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제가 이제 저는 늘 가는 이발소니까 이제 가서 익숙하게 머리를 잘랐죠. 그리고 너도 머리 잘라 그러고 앉혔는데 얘가 너무 쭈뼛쭈뼛한 거예요. 얘는 산족 아이였는데 너무 쭈뼛쭈뼛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저 어떻게 잘라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가 얘기해.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말 못해요. 이게 산족 아이들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산족 사람들은 타이족 앞에서 늘 어깨가 수그려져 있고 관공서를 들어갈 때도 수그러져 있고 어떻게 산족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말하는 억양에서 티가 나요.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말할 때 들어보면 사투리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산족 아이들은 그 태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태국어 선생님이 좋은 일 하는구나. 걔네들 태국어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어 잘해요. 그랬더니 근데 걔네들하고 너 얘기하다가 너도 산족 사람들 취급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있으면서 속한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넘어서 치앙마이가 아니더라도 방콕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대학 가라. 두드려라. 네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네 대학 등록금 주실 거다. 실제로 그 산족 아이들은 후원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있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을 후원받는 경우들도 많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을 탓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틀을 깨기가. 근데 뭐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앞서 갔던 선교사님들이 그 틀을 깨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 그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늘 산에만 있고 저희 학교도 사실 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이 태국 도시로 내려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내려와서 왜냐하면 태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태국인들 틈에서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도 너무 어렵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도시로 데리고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마음껏 네가 해라. 마음껏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해라. 이런 자신감들을 주는데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동영상 하나 짧은 동영상 하나를 더 보시죠. 네, 잘하죠. 잘 못하나요? 그 보시면 그 태국 저희 치앙마이에 있던 가장 큰 쇼핑몰이에요. 쉽게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부러 신청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 노래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옷도 멋있게 입고 맞춰 입고 가서 이제 노래를 하게 했었는데요. 선교라는 게 이제 앞서 이제 강의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선교에 대해서 있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사로 와 있는데 선교라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듣기도 많이 들었지만 선교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선교사로 사는 사람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 있는 그 나라에 있는 현지인들과 즐겁게 살아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 그렇다고 이 아이들에게 뭐 가식적으로 저희가 살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면 태국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신감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면, 저희 스스로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지내냐면서 선생님 태국어를 절대 잊지 말아 주세요. 선생님 태국어 잊으시면 저희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자기가 있는 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살 수 있도록 계속 권면을 할 겁니다. 계속 권면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이제 제가 뭐 선교 현장에 오래 있진 않았지만 제가 있었던 현장 그리고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저희 현장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태국 전체의 인구 중에 몇 되지 않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산족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산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족들이 그 태국 땅을, 산족을 또 태국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또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두현 목사입니다. 저는요 한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한 15년, 제가 한 20대 대부분을 이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방황하느라고 이제 그런 걸 못 하다가 한 15년 전쯤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선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뭐 필요성은 알지만 사실은 막 선교에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뭐 우리와는 혈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그 민족들을 향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요 그 읽었던 만화책 중에 하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거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막 진짜 멋있게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참 멋있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큰 이 선교에 뜨거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 세미나에 강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제가 막 선교의 어떤 사명이 뜨거우면 하면 되죠. 제 마음에 있는 거, 생각에 있는 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지난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저희 모임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진짜 엄청난 이 선교사님들도 이걸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쪼그라들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뭐 얘기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서울 우림교회에서 한 5년 있으면서 그래도 뭐 제가 평가하기로는 나름 좀 좋은 이미지를 쌓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거 한 방에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선교위원회가 이렇게 저를 보내시는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래도 이제 맡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교회가 필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필사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선교하고 연관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지난주에도 그런 강의들이 있었고 제가 새가족 교육이 있어서 잘 듣지는 못했지만 지난주에 강의도 있었고 방금 전에 이제 조민영 목사님 선교 현장에 대한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사 인분들한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뭐 선교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 필요하다 다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뜨거운 어떤 선교의 비전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교는 필요하지. 하지만 또 뭐 선교사로 이렇게 할 마음은 없는 저와 같이 어정쩡한 많은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요. 코로나 시대의 선교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제가 선교 강의해야 된다니까 한 번 놀랐고요.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강의해야 된다니까 2번 놀랐습니다. 선교가 일단 뭔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시대의 선교. 혹시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혹시 정의하실 수 있으세요? 코로나 시대는 이런 시대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은 뭐 저마다의 개인의 의견이 있겠지만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다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지? 뭐 마스크를 끼고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면은 뭐 자가 키트를 사야 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대다라고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논문이 하나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놀라기만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저도 알고 또 여러분도 알고 사실 누구나 아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코로나 시대 2가지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효율성입니다. 코로나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저만 떠오르는 게 아닐 거예요. 떠오르는 게 바로 효율성이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재택근무 같은 것들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해왔던 것들이니까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묻고 따지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것 때문에 하던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거의 뭐 리셋시켜 버리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차근차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쌓아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전에는 이제 회사 나와서 근무를 하면은 바로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또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결제를 받고 또 받고 먹으면 또 받고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재택하니까 이게 너무 편하다라는 거죠. 한 번에 해결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효율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을 줄이는데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뭐 한다고 그렇게 출근해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붙들고 있었나 이렇게 짧게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업무 시간 줄이는 재미가 붙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붙으면요 문화가 되고요. 문화가 되면 세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이 효율성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효율적인 거, 효율성을 쫓는다면 더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빼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더하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 거추장스럽고 반복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은 필연적으로 배제를 불러옵니다. 이게 어떤 속도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꽤 많은 배제를 불러옵니다. 구조조정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구조조정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기업의 구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근데 말이 조정이지 필요 없는 사람 배제하는 거잖아요. 구조를 조정한다는데 그 구조에서 사람은 철저히 비인격화돼서 배제합니다. 효율성은요 엄청 그럴듯하고 멋있지만 필연적으로 배제를 불러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시대라는 거는 저는 이게 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고 무슨 뭐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나누듯이 코로나 시대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우리 코로나 직전에 있었던 이 세태들, 이거의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감아버린 거죠. 이전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세태였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그 속도를 정말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되감아 버렸습니다. 기업이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효율성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기업도 그렇지만 사람도 나한테 큰 이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잘라 버리는 거 이거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몇 년 전 혹은 뭐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추겼습니다. 효율성이 이제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인권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권 얘기 참 많이 하죠. 누구 하나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면서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물들, 식물들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어떤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역설이 뭡니까? 그런 인권에 대한 소리들, 개개인의 혹은 뭐 사물에 대한 이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가 다양한 만큼이나 또 누군가를 배제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뉴스나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배제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배제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됩니다.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만 본다면 와, 이렇게 다양한 인권 운동들이 있구나. 그것만 본다면 저는 뭐 천국이 따로 오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야, 뭐 거의 천국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작은 개의 어떤 견권도 챙겨야 된다 라는 목소리 뒤에는 사람이 개같이 죽어나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들리는 목소리로 이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소식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이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서요.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많은 것들을 배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코로나 시대 특징 두 번째는 무경계성입니다.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서도 이제 재택근무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몸이 조금 안 좋고 그러면은 교회를 굳이 가지 않아도 그 장소에 굳이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막 무서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했는데 이제는 뭐 너무 몇 번, 손가락 몇 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익숙하게들 잘 다루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무경계성이라는 건요.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경계가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경계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언제든 어디서든 뭘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지만 경계가 없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소속이 없다는 겁니다.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소속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예전과는 달리 온라인 세상에서 게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계가 없죠. 무경계성입니다. 시간도 필요 없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의 아이들보다도 더 극한 외로움을 탑니다. 경계가 없는데요. 왜 그렇죠? 경계가 없다는 거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속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속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내 울타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생각한 코로나 시대의 어떤 특징입니다. 효율성을 쫓아가는 것,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배제를 불러온다는 것, 그리고 경계가 없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 소속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불안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뭐 설교를 잘해서 설교자는 아니고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아닌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책 몇 권 읽어 와가지고 선교는 이런 겁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비웃으시겠습니까? 뭐 제가 그 일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런 코로나 시대의 특징 가운데서 교회 선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필이면 오늘 또 목사님께서 선교 지향적인 삶을 얘기하시면서도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한 달란트 있는 자의 한 달란트 뺏김이 이런 거겠구나. 내가 불성실했나, 충실하지 못했나. 한 달란트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이렇게 뺏어가게 하시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또 준비한 건 얘기해야 되니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3절 그리고 44에서 4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좀 기억하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뭐 이 정도만 들으셔도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 뒤엔 또 어떻게 나오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어떤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를 말씀드린 다음에 곧바로 선교에 들어가기보다는 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 없이 선교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장소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이해 없이 선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언급드리자면 마태복음 24장,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하셨는데요. 24장은 종말에 대한 장입니다. 종말장이라고도 보통 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종말하는 지역적인 종말을 다루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우주적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우주적인 종말, 그 두 가지를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90년대 이렇게 한창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들이 돌 때 했던 위협적이었던, 공포스러웠던 그런 말씀들이 의외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24장을 읽을 때는 좀 주의해서 읽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말씀 안에는 예루살렘 멸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들이 쭉 나오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구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가 25장에 쭉 나오는데요. 더 진행하기 전에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오늘 목사님 읽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이 18절 이후에 이 말씀들은 대위임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많이들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민족,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족 하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한국이면 한국 사람, 중국이면 중국 사람, 일본이면 일본 사람, 그리고 뭐 태국이면 태국 사람, 미국이면 미국 사람, 이런 혈통이 분명하게 나눠진 게 민족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런 혈통별로, 그러니까는 저기 그리스 지역에 가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있고, 저기 또 다른 데로 가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토에 이미 수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 안에 여러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다 혼합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는 장소 이동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땅이고 조금 더 벗어나면 다른 민족이 있거든.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이 있거든. 장소의 이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배타성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 우리 민족이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든 민족이었어요. 우리의 배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배타성을 깬다라는 것은요, 굳이 우리가 타국을 나가지 않아도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모든 민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를 벗어나지 않아도.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 사도는 외국을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선교 나갈 때 외국 비행기를 타고 나가듯이 그런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간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타 문화권으로 가는 건데 그 타 문화권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도 타 문화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을 가도 나와 같은 문화권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생활 태도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타 문화권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타 문화권을 그럼 코로나 시대에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바로 효율성과 무경계성, 그런 것들인 거죠. 배제되는 사회, 배제된 사람들, 그리고 배제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선교를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선교에는 관심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에 관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이 문을 나서기만 해도 우리는 타문화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수많은 비유가 뭘 가리키냐면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사랑으로 선한 행실을 하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목마른 자를 물 마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함께 입고 갇힌 자와 함께 있으라.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어떤 우리와 든든한 동반자 느낌만 있지만 주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선교 얘기로 갑시다. 우리는 대부분은 선교사가 아닐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특히 파송한 선교사님들. 실적으로 판단하기 쉽죠.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그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교회가 그걸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선교사님들한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타 문화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밖에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성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타 문화권에서 자 문화권과는 떨어진 채로 계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타 문화권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분들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떨어져 있고 멀리 있고 늦고. 그러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보여줘야 될 태도는 성과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자문화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들이 그 속에서 선한 이웃으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선교사님들의 생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게 필요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가 타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특히나 선교사님들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와 동떨어져서 섬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고 우리와 당신이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같이 순종하는 관계이며 여러분들도 그 지난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우리도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서 타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그런 거다. 쫓기지 말고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문화로 살아남아 달라.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겠습니까? 뭐 몇 명 교회를 얼마큼 크게 지었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걸 안 하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교사님들의 삶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효율성 쫓지 마시고 선교의 효율성 잣대 드러내서는 안 되고요. 무경계성에서 그 경계를 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경계가 없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그 경계 안으로 그 지경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인데 교회는 그것에 주목해서 그분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오늘도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오셨고요. 예, 그 일단 두 가지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김복은 선교사님께서 자기 그 인사를 좀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중에 김복은 선생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위원회가 그 지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거의 2년, 사실 이제 19년 말 2000년도에 이제 제가 선교위원 처음 맡게 되어서 왔는데 사실은 선교 단기 선교도 안 가고 뭐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 현장하고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선교에 대해서 사실 교인들의 관심도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있는 선교학교도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거 한다고 연락도 드렸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파송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기도로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여쭤보고 뭐 가능하면 이 선교사님들과 이게 지속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궁극적으로는 저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희들 그 선교위원회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집을 할 테니까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 이번 주만 선교학교로 끝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올해 한 해 동안은 어쨌든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으면 단기 선교에 대한 계획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 3월 달에는 그 파송 선교사님과의 만남에서 지난주에 사실은 그 한경영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베트남에 계시니까 또 저희 서울 우림교회는 베트남인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들이 순으로 하나 조직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또 다문화 선교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만남의 시간을 아마 저희들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마침 한강영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와 계셔서 뭐 3월 둘째 주인지는 한 3월 13일쯤에 같은 시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그 뉴질랜드에 파송했던 이성철 선교사님께서 그 자원을 해주셔서 이제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는 사실은 시간을 주일날 할지 안 할지는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차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거기보다도 지금 7월 달에 지금 예정되는 김복은 선교사님은 지금은 새벽 시간이고 그 지난주에는 사실은 정전이 돼 있으셔서 전혀 못 들어오는데 오늘은 지금 들어오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복은 선교사님 할 때는 조금 시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9월 달에는 이제 아직 강사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아마 저희들 교육자분들 중에서 아마 담당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한국이 어떻게 복음의 빛을 진 나라인지를 한국 선교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아마 배울 수 있고 참 그 저는 이거를 한번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근데 굉장히 감동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 이렇게 첫 번째 도착한 선교사가 도착하자마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그 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성경을 이렇게 벽에다가 벽지로 쓰는 일이었었는데 나중에 그 벽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한국 선교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달에는 그 협력 선교사님들 중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저기 많은 분들 와 저기 조인해 주셔서 줌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도 10분 정도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정현남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미얀마에 이렇게 손학락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고, 또 남아공의 김복은 선교사님, 또 그 아랍권의 이제 정현신 선교사님 지난주에 잠깐 인사를 하셨고요. 또 베트남의 이제 한광혁 선교사님은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김복은 선교사님 연결하실 수 있을까요? 김복은 선교사님 혹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복은 선교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오늘 주일이 더욱더 복되고 또 교회 가서 이제 조금 후에 또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더욱더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이 좀 까칠하죠, 오늘. 어제까지 4주 동안 신학교에서 집중 강의가 있어서 수염도 못 갔고 그 부시시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좀 깔끔하게 좀 변신을 하려고 하는데 또 남아공에 온 지가 벌써 이제 8년이 되었네요. 제가 횟수로 따져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서울 우림교회도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이원식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으셨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네요. 또 지금 뭐 강두리 자매도 이렇게 얼굴 영상으로 좀 뵙게 되는데 이제 좀 중년 아줌마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하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반가운 모습들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서울 우림교회에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와 또 많은 후원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여 주신다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두 분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지쳐서 좀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하고 또 장년들하고 어떻게 또 싸워야 될까 그것부터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얻게 되어서 오늘 또 더욱더 말씀을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울 우림교회 특별히 또 선교에 관심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김복은 선교사님 이제 선교 후원 조직 김복은 선교사님 또 그 선교사와의 만남이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선교학교 두 번째 시간은 요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아마 3월 달에는 이제 선교사회 만남 점을 시작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김두현 목사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김두현 목사님 때문에 선교학교를 만들게 됐나?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는데 오늘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들 선교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